8장, 이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라는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불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요제를 드려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하는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성별할 것을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서 왜 하필이면 성소에 있던 진설병도 있고 또 향단도 있고 그리고 등잔불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도 있고 한데 왜 등잔불에 불을 켜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등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영적인 빛의 상징이다. 영적인 어둠에 반대되는 빛의 상징이며 또 근원이시다. 그 등대 7개의 가지들이 있죠. 7개의 가지들. 그러니까 등대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7개의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켜는 것이죠. 기름으로 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오늘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성령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은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서 켜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비치도록 켜라 그랬으니까 등잔대 앞쪽엔 뭐가 있습니까? 네?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그죠? 3개가 있었는데 오른쪽엔 진설병, 왼쪽엔 등잔대, 맨 앞에는 향불. 그러면 향불을 비치는 게 아니고 진설병 쪽을 비치도록 그렇게 켜라는 말씀이 되겠죠. 참 놀랍다, 재미있다, 참 귀한 상징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떡이 진설병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시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과 그 빛이 우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를 바르는데 여기서 특별히 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요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죠? 흔드는 거죠. 요동친다 할 때 막 흔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나 뭐 이런 걸 들고 막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제는 뭐죠? 거제. 요제와 거제가 있잖아요. 거제는 거수경례, 거수경례 하면 손을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거수경례.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들고 바치는 그런 형태로 드리는 제사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 또 레위인을 위해서 요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6절을 보니까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라. 5절부터 13절까지가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면 뭡니까? 레위인을 특별한 사역을 하여 성별하게 하는 것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그런 성별된 자들이다. 7절에 보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이것과 관계돼서 어떻습니까? 빨고 정결하게 하고 또 물을 뿌리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말씀처럼 죄의 더러움과 죄에 오염되어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영적 성결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제를 드리는 의식이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안수를 했고, 10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요. 주로 어떤 때 드렸냐면 첫 이삭을 드릴 때, 수확물 이삭을 드릴 때, 또 우리가 지금 보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또 그저 봤던 나시리를 서원할 때 이렇게 행해졌던 관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첫 이삭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요제이고요. 또 우리로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속건제로 드려지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헌신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이었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전으로 희생 제물이 된 것이 레위인들이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드려져야 할 마땅한 드려짐을 레위인들이 각각 그 책임을 대신해 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뭡니까? 부활에 동참한 우리를 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사실을 잘 일깨워주는 말씀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레위인들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게 됐고 나로 말미암아 네가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하는 이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게 되고요. 이는 속죄가 봉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한 의미가 뭡니까? 왜 특별히 구별했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대신한 자들이었다. 16, 17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앞서 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 밤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초태생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가 문에 발려진 집은 건너뛰었다. pass over.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pass over, 건너뛰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죽은 자들이 되었다. 자, 이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레위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결케 했다. 스스로 정결케 했다. 죄에서 떠났고 제사장들 앞에서 봉사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정결치 않고서는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말씀의 빛에 순종해야지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 빛에 비침을 받은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레위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임을 철저히 또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예수님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살아 움직이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 8, 9절 말씀대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삶의 목적이 고정되는 그런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죄에서 떠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근본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복된 사랑을 저버리거나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티브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